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 할 거라고요? 제가 보기에 교회가 미혹에 넘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많은 교회가 이 신비주의 영성에 넘어간 것 같아요. 사람의 미혹에. 예수님께서 주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너무 많은 집회가 성경을 배우는 모임이 아니고 뭘 경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체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넌 특별한 은혜를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셨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그뿐 아니라 우리 한번 마태복음 갔으니까 7장으로 같이 한가 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죠? 조금세요. 율례와 법도 뜻을 다 밝히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야. 그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런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죠. 주여 주여. 게다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다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볍게 여기면서 무슨 능력이나 기획이나 체험을 쫓아간다. 주여 주여 하는 모양인데 불법을 행하는 악당들이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성경을 성실하게 보지 않으니까 막 능력 나타나니까 큰 종류를 아는 모양인데 능력의 종류 아니에요. 미혹하는 사기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삼가야 한다. 정신 좀 차려야 하는 거예요. 정신 좀. 맑은 정신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욕심이 있으니까 능력에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딴 욕심이 있으니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13장 우리 5절 한번 봐봐요. 4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라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그리고 그를 섬기면서 그를 의지하라고. 이걸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야 한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또 종되던 집에서 손님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라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는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도가 명확지 않습니까? 거기서 떼어내려고 뭘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막 신비한 현상을 가지고 사람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걸 다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은 교회가 이런 말씀을 읽지 않고 그런데 심취하고 쫓아가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어봅시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하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또 너희 어머니 아들고 너희 형제나 너희 자녀나 너희 품의 아내나 너희 생명을 함께하는 네 친구가 너를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종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곧 너희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 한국에도 똑같이 있죠. 아니 왜 서방 신을 믿냐? 우리 조상을 믿어야지. 이런 사람 꼭 있다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있다는 거고.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도 말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국한된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데.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죽이는 게 목적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 어디 왔냐면 14장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볼까요?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마지 말라고요? 가정한 게 뭐예요? 쪽발이 갈라지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안 하는 것,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 뛰는 다리나 날개가 없는 것, 그리고 뭐 이 썩은 시체나 고기를 잡아 뜯어먹는 그런 새들, 이게 다 뭐였습니까? 가정한 것들이었죠.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11장 레위기 뭐처럼 생겼어요? 젓가락장. 뭘 먹을까 말까 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명기에는 젓가락장을 어디서 설명했느냐? 식사할 때마다 14장 꼭 기억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마다 음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몸의 거룩을 위해서.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즐거움보다는 건강이 더 우선이에요. 건강을 해치면서 즐거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야식이 우리 삶에 즐거움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런데 그게 가지고 건강 해치면 안 돼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잔치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잔치 때 먹는 음식이에요. 그걸 한 자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위하여 주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그런 음식은 잔치 음식이야, 잔치 음식. 잔치할 때는 즐겁게 맛있게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먹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려 먹으라는 가려. 건강을 위해서, 몸의 거룩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11장, 신명기는 14장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 문구에 매이지 않고요, 그 의미와 의도를 파악해가지고는 모세가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레위기라고 하는 법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16절, 6월절, 명절 이야기 다 나오는 거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그 다음 주 어디로 가느냐면 24장 같이 한가 봅시다. 24장 같이 한가 봐요. 그 8절 한번 볼까요? 8절.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너가 힘써다 지켜 행하라. 이런 원래 레위기 13장이 꽤 길죠. 14장도 꽤 길고요. 레위기 중에 제일 긴 장이 13장과 14장이거든요. 50절, 60절까지 넘어가요. 그런데 그 장황한 내용들에 관하여 신명기가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봐라. 땡.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상세히 다 말한 것은 더 말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들었을 거니까. 읽어만 봐도 아는데 뭘 또 설명해요. 그러니까 읽어만 봐도 충분히 알만한 내용들은 너희들이 읽어서 아는 상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제사장들. 공동체의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는 제사장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에 가서 고이라는 거예요. 고이면 말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정결케 하는 규례를 얘기해 주면 그거 따라 하면 돼요. 그 예수님도 그러니까 율법을 존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요. 당연히 존중했죠.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유인이었던 예수님께서 그걸 무시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그는 앞에 배경을 안 봐서 그래요. 그거는 돼지고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는 떡을 먹는데 빵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거기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왜 너희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규례를 어기며 먹냐? 근데 실제로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율법에 있는 규례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었다고. 그럼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물어봅시다. 손 씻고 먹는 게 좋아요? 안 씻고 먹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 지적질하지 말고 물을 떠서 씻기라고 이 나쁜 놈들아.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보니까 그 마음 심보가 악한 거야. 딱 지켜보고 있다가 남들 뭐 틀리니까 짠 나가지고 왜 너 틀려 먹었냐? 이러고 있으니까 네가 틀려 먹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남들이 부정한 걸 보면 지적하지 말고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인데 이삭을 비벼 먹은 거야. 제자들이. 여러분 안식일에 이삭을 뜯어먹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걸 비벼서 타작이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변호하시면서. 아니 생각해보라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망쳐 나왔을 때 그런데 그 제사장 이외에는 못 먹는 떡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떡을 먹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요 배고프면요 자기 떡도 주셔 그냥. 아니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배워야지 말이야. 아니 배고파서 이 이삭 비벼 먹었던 사람들이 지적질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빵을 사오신 건 하는 말이지. 예수님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율법 훨씬 이상으로 하셨다.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다 율법 이상으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살면 율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율법보다 수준이 훨씬 더 높은데 율법이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랑의 법은 율법 이하일 수 없습니다. 율법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차라리 율법이 없을 때는요 율법 이상으로 다들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야. 오히려. 근데 애굽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수준이 너무 낮아지니까 이것만도 못하면 안 된다고 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딱 주어지니까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간 거야. 이런 겁니다. 오늘 집에 갈 때 주변 살펴서 쓰레기를 정리를 다 합시다 하면 사람들이 여러 개를 많이 주울 수 있어요. 그런데 5개 이상 주웁시다 그러면 딱 5개만 주워. 그런 못된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5개는 미니멈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깨끗해지려면 다 치워야 되는데 그 혹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5개보다는 많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딱 5개만 주고는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율법의 폐해였던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던.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생명과 평강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뭘 깨닫게 되었냐면 율법에 비춰와서 사람의 양심을 보니까 사람이 너무 어리석고 죄인이 들어간 거예요.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주신 것이었지. 이거에 바울이 발견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망각해버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결론만 가지고 자꾸만 율법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커진 거죠. 우리 한번 시편 19편 같이 가봅시다. 시편 19편입니다.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여호와의 정의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그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금고 많은 성공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소이꿀보다 더 달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겠는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내 입에 말고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 율법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 여러분 이왕 시편에 왔으니까 한 구절 더 봅시다. 시편 1편 같이 가봐요.
우리 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에게 서지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조야로 묵상하는 것.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그래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교회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부담스러워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부담이 있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때 묵상은 뭐겠습니까? 큐티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답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묵상 1대 있죠? 그 밑에 풋노트 있지 않습니까? 묵상의 원리 뜻이 뭐라고요? 어떤 분은 2절 읽어놓고 난 다음에 기도 안 돼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이 내려왔어요. 계속 읽어봐라. 내가 다 말해놨다. 뒤에 읽을 생각은 안 하고 말씀해 달래. 참 의의없는 짓들이다 진짜. 여러분 모든 이단은 큐티에서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 성경 몇 줄 읽어놓고 난 다음에 큐티하다가 다 이단이 되었어요. 여러분 뒷 내용을 바르게 읽었다면 이단 되었겠습니까? 그게 한국 교회가 의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묵상은 뭐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알아들어야지 한두 줄 읽고 무슨 말씀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신명기로 돌아오면 레위기라는 율법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5경 안에 2번씩이나 반복하신 거예요. 레위기라고 하는 법전이 있고 이걸 다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설명해서 말씀하신 것까지도 기록해뒀다는 거예요. 이게 5경이에요. 5경. 그래서 나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레위사람이나 제장에게 물어보라고. 그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상담하시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상담하시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다 힘써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비방했다가 나병 걸렸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2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런 거 28장이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 절 좀 읽어갑시다. 28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1절, 2절, 3절 한번 보셔야 돼요.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조건절입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고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텐데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조건절이 있죠. 어떻게 하면요. 내가 한 말을 지킨다면 어디서나 복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강사 목사님 절대 잘한다고 복 받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잘생긴다고 복 받겠습니까? 목사님 생길 필요 없이 본인 남편을 잘생기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요구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사랑으로 따를 때, 그때 복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쭉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한번 봅시다. 14절 너가 이렇게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런 복들이 임하게 될 거다. 그러나 너가 만일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텐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받을 거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제가 아멘 제대로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얘기하려면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 받는 길과 저주가 임하는 이야기, 이유를 다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68절까지는 전부 저주에 대한 얘기라고. 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많은 저주를 미리 말씀하셨느냐? 저주 받지 말라고. 엄마가 왜 잔소리해요? 맞지 말라고. 근데 놀랍게 엄마의 잔소리는 예언처럼 이루어져.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해서 이 저주가 문자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마음 아프게도. 지금 저주가 많은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칭찬은 짧게, 잔소리는 길게. 잔소리가 길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당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저주 받지 말라고 미리 하신 말씀들이었는데 이게 예언처럼 다 이루어지고 말았다. 그 역사 가운데 있어요. 안타깝게도. 29장 같이 한번 봅시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압 땅에 들어가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다 이 언약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녀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지 않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또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승길과 염려되며 독과 쑥과 쑥의 뿌리가 나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서도 심중에 스스로 복비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할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를 긍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 살아도 나는 괜찮아. 구원받았어. 나는 확신이 있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담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는 신학 중에요. 긍정의 신학이 있더라고. 긍정의 힘 하면서. 이라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긍정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어떤 분이 또 잘못 알아들었어요. 안 그래도 내 부인이 내 십자가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 부인은 그 부인 아니에요. 자기를 긍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아래 태어난 인간들은 긍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긍정해야지. 사람을 긍정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설교가 사람을 긍정하는, 너는 괜찮아, 너는 특별해,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끊임없이 사람을 긍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을 긍정하는 이런 이야기들, 심지어는 심리학에 물들어서 심리학에 기대고 있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정확한 통찰이에요. 진리 자체의 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심리학을 가지고 사람을 끄는 거예요. 심리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긍정시키면서. 아니면 또 오락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막 예배를 축제로 만들자. 누구 즐겁자고. 예배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교회를 성공시키려고 사업가들이 회사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 성공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겠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책을 누가 썼느냐면 그 서울 사랑의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그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자기 아버지 목회에 실패했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에요.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 목사들이 자기 아버지를 봤는데 너무 이상하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우리 한번 29장 29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둔 것을 알려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알아야 될 건 다 말씀하십니다. 안 하십니까? 66권 성경상에 다 알려주셨어요. 나타내신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뭘 새로운 비밀을 또 알 거라고 이렇게 소나무 뿌리 뽑고 이런 거 전부 자연 파괴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삼각산에 고함 지르고 이런 거 전부 자연 파괴예요. 고성방가 그 잡혀 들어갑니다. 그다. 그럼 삼각산의 사람들이 막 영산이라면서 기도회 얼마나 했는지 삼각산 동물들이 다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어쩌다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대체? 교회가. 30장 같이 봅시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면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 온전히 따라 마음 타고 뜻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충성해라.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것 많은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너 쫓겨간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거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할례는 처음부터 몸이 하는 겁니까? 마음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믿음의 기준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크게 오해했었다는 거예요.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할례가 없을 때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실제로 할례는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하는 편인데 그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 할례를 보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한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거다.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 다하며 뜻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또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본 여호와께서 내 자손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너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양심에 새겨 놓았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더라고.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잔소리 중에 틀린 말이 없더라고. 근데 엄마가 그렇게 살았느냐? 그건 딴 문제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누구에게 잔소리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거의 없다니까?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사냐, 본인이. 봐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둬서 너희들은 선택하는 자유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죄 짓지 않게 해주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이것인데, 그렇게 하면 너가 생존하여 번성하게 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가 만일 말이야 마음도 듣지 않고 유혹받아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서 그를 섬기게 된다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을 하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거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경하며 또 그를 의지해라. 그가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 결론도 이렇게 나있죠. 내가 말한 대로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집을 짓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야. 너는 어떤 집을 지을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셨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그래서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무엇을 먹을래?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31장 내용은 뭐냐면 모세는 이제 그만둘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세워야 돼요? 후계자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도 지금 40년 이들 이끌어 와봐서 알겠지만 안 된다, 안 돼. 하는 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 안 되겠지만 또다시 우리가 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들이 다 안 되어가지고 완전히 망해서 딴 나라 잡혀갔을 때 노래를 하나 우리가 가르쳐 놓자. 그럼 노래를 부르다가 깨닫게 될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그래서 가르쳐 주신 노래가 이 32장에 나오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잡혀가서 을레 강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신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말씀을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운 것은 까먹지만요, 참 재밌는 것은 노래는 잘 안 까먹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노래가 있어요.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 첨보 으쌰하면서 고무줄 할 때 불렀던 노래 지금도 기억나요. 무찌르자 오랑캐 으쌰하면서 그거 안 까먹더라고 보니까. 그 노래는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도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요, 흰구름 뭉경 저 혼자 부르고 있더라고 보니까. 오늘도 오면서 불렀어요. 아침에 명랑하셔서 오늘 아침에 구름 오셨습니까? 뭉게구름. 야, 그런 것도 안 보고 맞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것 좀 보라고 그런 거 좀 보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래는 잘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 가르치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이들이 바빌론에 잡혀가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뭐가 된 겁니까? 단초가 된 거죠. 그래서 32장 그 노래 내용들을 쭉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노래는 예언적인 노래이기도 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민족의 어른이니까 자기 민족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러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언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뒤에 갖다 붙이고 막 맞추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모세가 기도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한 말이 끼어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이제 34장 가게 되면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 한번 봅시다. 모세가 모압 이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고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개가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라고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그 골짜기에서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세가 워낙 위대했으니까 신격화될까봐 하나님께서 그 몸을 숨기신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모세가 죽을 때 나이는 120세였는데 거기가 추정하세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요, 이렇게 살다가 120 딱 돼가지고 그 갑자기 가시는 거죠. 기력이 쇠하여. 이분은 아직 일할 만할 정도의 입장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로 족하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참 거룩하게 사셨던 분, 또 이 이삭처럼 거룩하게 사신 분은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 높고 기운이 진하여 여호와께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다워요.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어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애곡했고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손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 지혜의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또 그 후에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했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군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 그것을 행한 자이었다 하고 이제 오경이 끝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 신명기 20장에 나오는데 전쟁을 할 때 평화를 먼저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평화를 안 받으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터에 갈 때 따라 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장가든 사람. 그러니까 장가를 들었는데 신혼 살림을 아직 못 해본 사람은 전쟁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1년 동안 흡족하게 자기 부인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빼앗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집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집을 세우는 것이 큰 기쁨이라 그러거든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발하면 뭐 일주일 기분 좋고, 목욕하면 하루 기분 좋고, 신발 사면 뭐 한 달 기분 좋고, 그 집을 얻으면요, 1년 동안 기분 좋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짓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자기가 지은 집에 머물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나오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네가 다 누려보고 오라는 거예요, 누려보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사람이 또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기 기업을 일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한 겁니까? 밭을 만드는 거죠, 뭐. 그럼 그 밭을 일궈서 거기서 열매를 한번 따먹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기업을 일궈놓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온다는 거 너무 안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리는 그런 기쁨을 빼앗을 마음 전혀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 우리 좋아하는 걸 눈 뜨고 못 보시는 분으로 오해를 해. 딱 잡아놓고 그냥 성경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읽고 듣고 배운 다음에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자유롭게. 한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말라고 행동한 것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자유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 정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게다가 생각해보면 인간 3대의 기쁨이 결혼하는 거, 집 짓는 거, 기업을 이루는 것인데, 이런 기쁨은요, 천국에는 없는 기쁨이에요. 그럼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게다가 집은 예수님이 다 지어놓기로 하셨죠. 내가 너희 거할 초소를 다 준비한다 하셨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은 천국에서 누리지 못할 기쁨이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빼앗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애들 때 누리는 기쁨들이 있어요. 애들 어릴 때 뭐 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 애들이 뭐 때문에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너무 재밌었거든요. 참 고마운 것은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기쁨을 빼앗지 않더라고. 마음껏 놀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구슬을 사오셨어요. 구슬치기 같이 하자고. 그 같이 아버지가 구슬치기하고 놀았었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평생 딱 한 번 놀아줬어요. 워낙 바빠가지고. 제 기억에 아버지가 같이 놀아준 것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에 구슬을 이만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구슬치기 안 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런 게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은 아닌 거예요. 수준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균형 잡히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 이 땅의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집안도 안 돌보고 늘 예배당에 가 있어. 그러니까 목사가 남편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야, 목사하고 결혼하지 그래. 그랬더니 부인이 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마귀야요. 그리고 도망가서 또 하나님의 조음을 또 모여있다면서만. 그러니까 또 남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 서구 그 구라파, 그러니까 동유럽이나 유럽의 복지국가 보면요, 이 땅의 삶은 잘 읽어놨어.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늙으니까 인생의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죽여달라, 안락사. 내가 젊을 때 마음껏 누리고 즐거웠는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으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끝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인생을. 죽을 자유가 나에게 있지 않냐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생명을 주셨는데 끝까지 소중히 여겨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좀 잡히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나라에 소망이 있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땅의 삶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어요. 그걸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껏 즐길 것은 즐기고, 누릴 것은 누리고, 행할 것은 행하고, 그리고 하늘에 좀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구제와 뭐예요? 선교.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은 것들은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실 텐데 너를 위하여 다 써버리면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하늘에서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도 있는데 다른 일을 위하여 내가 누리게 했다면 그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뭐 그런 정도죠. 그래서 5경 내용을 우리가 다 정리했으니까 다시 한번 총정리합시다. 5경의 중심은 어떤 책이라고요? 레위기. 레위기를 중심으로 보면 이 출애굽기는 주신 과정과 주신 목적, 창세기는요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민수기는요 그 말씀을 따라 훈련해 봤다. 그리고 신명기는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셨다. 창세기는 8가지 주제가 있었고 큰 2개의 기둥이 있었죠. 원역사, 창조와 인간 타락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달려서 온 세상에 흩어진 이야기, 이건 온 인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선진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다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 준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 그리고 6월절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부탁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알고 보니까 이 십계명은 레위기에서 나온 것인데 레위기는 신앙에 대한 윤리였고 생명에 대한 윤리였고 가정에 대한 윤리였고 사회에 대한 윤리였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테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게 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원망을 하는 이 사람들, 애국과 광야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뭘 바라봐야 돼요? 미래를.
근데 과거에 매 있는 사람들 늘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도 애굽 얘기할 거라. 이 사람들 못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을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고요? 묻어버리고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광야에서 뭐 해보고요? 충분히 훈련하고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완전히 거듭난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마지막 뭘 내가는 거예요? 교육을 냈는데 제일 먼저는 역사 교육, 회고서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교육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 당부였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가르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두신데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뭐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타내신 이 율례와 법도, 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이야기는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스토리니까. 그럼 혼자 읽어도 다 알아요. 혼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혼자 읽을 때 또 큰 맥락은 파악해야 읽으실 때 도움이 될 테니까. 여호수아서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위임받는 장면이 나와요. 뭘 받는다고요? 위임. 여호수아도 위임식이에요. 문제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모세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목사 40년이면요 담임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담임 목사님이 워낙 위대했거든, 모세가. 모세가 워낙 위대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도 격려를 했었죠. 심지어는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격려를 해요. 우리가 모세를 따르지 당신을 따를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까요? 두려워하고 있거든 지금. 왜 강하라고 하실까요? 약해졌으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의지하고 기대했던 모세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게다가 이분이 나이가 85세였다고. 모세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속설이 있어요. 부목사 3년 이상 하면 담임하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목사는 어디 가서나 3년 이상 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도 해보고. 그래야지 담임 목사가 한 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기지 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 큰 어른을 보면요, 보고 배워 그대로 해버려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런 속설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무슨 40년 동안 부목사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1장에는 위임식을 받으면서 그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호수아만 겁을 냈던 것이, 여호수아는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모세도 인정하고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인물이었다. 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본인은 준비 다 돼 있는데 겁이 나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조금만 격려해주면 일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이분은 모세의 실수를요 반복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위대한 지도자, 리더의 자세죠.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내는데 12명 이렇게 안 보내요. 001부터 012까지 무슨 휴대폰 번호도 아니고 너무 많이 보낸 거예요. 이 모세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딱 둘 보내요. 007, 008. 제임스 본드하고 제임스 본 딱 2명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스파이 출신이잖아요. 뭐 좋은 말로 스파이고 나쁜 말로는 간첩인데 본인이 스파이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봤어요. 촌 스파이 2명을. 그래가지고 둘을 보낸 거예요. 2명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를 만나죠. 그 여자는 기생 랍이라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랍은 눈이 3개가 있는 여자였어요. 아니 뭐 이마에 하나 더 붙어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이 여자에게는 그런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나안 땅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악해. 그리고 이 땅 사람들이 생기는 신들은 다 가짜인 게 확실해. 그리고 소문을 들었어요. 이 애굽을 좁히고 나와가지고 광야를 휩쓰면서 이까지 올라와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옥을 치고 미디안에 가서 발람을 치는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진짜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번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세나 솔로몬 정도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두 번째는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더라고. 이 기생 랍은 민족의 배신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 간첩은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첩은 숨겨졌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를 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죄악이 어떻습니까? 관영이에요.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이해하고 함께 본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도 이 역사는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차피 다 망할 텐데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죠. 빨간 매듭을 메어 달면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랍이라는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스파이들이 들어왔는데 숨겨졌잖아요. 바로 뒤따라서 필리 경찰 둘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 지금 스파이가 들어왔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안 들어왔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수색합니다. 보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 여자가요. 진짜 기발해요. 들어왔는데 막 나갔다고 빨리 가보라고. 빨리 가봤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쯤 되는 여자예요. 워낙 많은 남자들을 만나본 거예요. 말을 또 워낙 많이 했죠 뭐. 사람들 그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려면 말질을 좋아야 되거든요. 화나지 않게 하면서 구슬려가 빨리 집에 보내야 되니까. 말 잘한다고. 게다가 이 여자가 워낙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눈이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라. 신고할 사람인가 숨겨줄 사람인가 이거 반드시 봐야 돼. 이 여자는 그런 게 딱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받고 역사를 받고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이래요. 살몬. 이 사람이 이제 이 라합의 남편이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다윗의 가문에 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기생라.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보고를 다 받고는 준비가 다 끝났죠. 그리고는 요단강을 어떻게 합니까? 건너게 되어져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놀랍게도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이 강을 건넌다, 바다를 건넌다, 나중에 이것이 신약에 가서 세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다를 건너거나 강을 건넌다는 말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일부러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다시. 또 이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러면 다시 광야 생활처럼 훈련병이 되면 안 돼. 이제는 너희들이 일을 해야지, 일을.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되어지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강을 건너서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사건을 기억나도록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강 밑에 있는 돌을 건져가지고는 12개를 쌓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 밑에 있는 돌은 뾰족뾰족합니까? 둥글둥글합니까? 둥글둥글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쌓아놓으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돌들이 이 위에 있냐? 그러면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를. 교육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세워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길갈에 이르게 되어지죠. 길갈에 이르게 되어지자 여태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베풀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동할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한, 알고 보니까 20살, 그러니까 20살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20살부터 이제 0살까지로 나왔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겠지만 그 다음 광야 때 태어난 애들은 할례를 아무도 못 받은 거라. 쉽게 말하면 40보다 이하는 할례를 아무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전부 할례를 하면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느냐면 수치스러움, 할례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길갈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굴러갔다. 그렇게 할례를 딱 베풀자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파송하신 거예요.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실수를 해요. 말 실수를. 우리 한번 5장 같이 가봅시다. 말 실수를 했지만 금방 고치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죠 뭐.